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 5번째 시간입니다. 3. 이제 잘못될 위험의 3번째, 어두움의 권세가 득세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보내졌던 야고보의 편지는 혼의 생명과 사탄의 일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원어대로는 혼적이요입니다.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지혜 가운데는 사단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때로 인간의 혼에서 나오는 지혜와 같습니다. 육은 마귀의 공장입니다. 육신은 여러분 마귀의 공장이에요. 공장. 마귀의 근원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육신이 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지금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오면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한국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문제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민주주의 제도인 다수결 제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뿐만이에요. 총회고 어디고 다 지금 민주주의 제도인 다수결 제도, 다수결 원리로 모든 걸 지금 다 일을 처리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수가 찬성하고 좋아하니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수가 찬성하면 맞다고 표현이 되는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 아주 굉장히 들어오지 말아야 될 제도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가 들어왔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게 아주 문제 중에 대단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결 제도라는 아주 그게 세상 사람이 살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결정해 가는 방법으로서는 그게 유효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신본주의, 하나님주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찬성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00% 다수결주의거든. 민주주의가 도입이 돼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다수결 제도로 다수결 원리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나님을 찾질 않아. 찾을 필요가 없거든. 그냥 자기들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가면 숫자가 많이 찬성을 했으니까 또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적은 숫자에 찬성한 사람이니까 불평불만을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그냥 완전히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어요. 이거 민주주의는 교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육은 마귀의 공장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 많은 대로가 그게 하나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숫자가 많은 거지 하나님 뜻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통합 측에 그 초로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JTBC 나와서 손석희 아나운서랑 인터뷰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하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73.5%인가가 찬성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26.5%인가는 반대했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73.5%면은 3분의 2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도 넘었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야. 아드님한테 세습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평화롭게 다 좋아하고 찬성해서 잘 가고 있는데 왜 외부에서 말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거기가 세상 회사나 세상의 기업이라면 괜찮지 그렇게 해도. 기업은 오히려 저 회장이 딱 정하면 아무 소리도 말 못해 그대로 다 따라가. 오히려 회장 생각이 절대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움직여. 오히려 기업은. 근데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절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할 수가 없어. 교통이 관계가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 자기 뜻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뜻인데 요즘 교회 대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뜻이라고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은 세상 사람도 다 찬성해요. 교인 찬성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도 훌륭하게 결정했다. 맞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끌어가시고 이끌어 가시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마저도 반대할 수 있는 수준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하나님 경험을 해보면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다툼이 일어나서 해결을 원하고 구하면 이쪽도 승리하고 이쪽도 승리하고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하는 방법으로 항상 해결하세요. 한쪽 몰살시키고 한쪽만 손 들어주는 이런 식의 그런 얼토당토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개가 양측에 다 동의하고 찬성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숫자만 많으면 무조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습도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리고 거기 교인들한테 우리 그 아내가 그 교회 다닌대요. 친구가, 우리 아내 친구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외부에서 말이 많으냐 그렇게 말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외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일 거예요. 근데 현대 한국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본 적이 있는 교회가 많으냐? 전 거의 없거든. 왜냐면 그 일을 하려면 그 목사님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영의 사람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영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뜻을 구할 수가 있어 보여서 구한들 하나님께서 알려줄 수도 없지. 전화선이 끊어졌는데 연결이 됩니까?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참 어려웠을 거예요. 내 목사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어. 왜냐? 교회는 끌어가야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하나님한테 물어도 보셨는지 모르지. 물어볼 방법도 없고 물어본 대로 알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교회는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당회에서 안건 놓고 투표하는 거예요. 손들기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목사님 방향대로 가려고 말빨 있는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쓱쓱쓱 해가지고 몇 사람들이 그냥 먼저 의논해요. 당회하기 전에. 그 사람들만 미리 안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당회 하면 그 자리에서 안건 딱 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안건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건을 방향을 잡느냐 그게 아니요. 그 말빨 있는 장로님들이랑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안건 냈는데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도 하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해도 소용없는 기도지요. 하나님과 무관한데 관계가 안 됐는데 무슨 기도하면 뭐예요? 전달도 안 되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맨날.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목사님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뜻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목사님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하니까 내가 막 그냥 교회 끌고 가니까 이걸 하나님이 할 일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익숙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권력이 막강하지. 막강하지 진짜.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끼리 그러잖아요. 1000명 교회님은 뭐 사장이 부럽지 않고, 3000명 교회님은 장관도 안 부럽고, 10,000명 교회님은 대통령도 안 부럽다. 이런 소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키워놓으면 정말로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못할 게 보여서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싶은 데 다 하는데. 그렇다고 돈을 쓰신다고 해서 무슨 영수증이 있어, 뭐를 해.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현재 현실인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찬성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 교회가 빛을 잃은 거예요. 소금이 안 돼. 소금 무슨 소금이야. 세상 사람만큼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법정 가서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 판사님들이 그런다잖아요. 교회 사건 들어오면.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별 수 없는 인간이 이 판사인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어떻게 할 거를 묻느냐. 왜 당신들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가 물어서 처리하라 막. 그런데 판사님들이 그 맞는 말이지. 판사님이 옳은 말이 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할 소리를 판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판사님이 그거 잘못 받으면 막 이 편 저 편에서 막 데모하고 골치 아프거든. 교회 사건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한대요. 판사님들끼리. 그러니까 그분 말이 틀려? 가지고 와서 이 양반들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재판을 받아야지 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면 막 짜증내고 혼내킨대요. 재판하는 과정 중에. 그거 가가지고 막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가지고 피고로 되면 막 뒤지게 혼난다네. 내가 이 소리도 어디서 들었겠어. 다 장로님들 목사님들한테 들었지. 이지설이야 이지설. 근데 거기 가면 세상법에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마을 위에 있는 그 목사님이 대법원에서 실형 받았잖아요. 실형 받아 감옥은 안 보내고 집행유예로 했지만 그거 감리기법에는 어쨌든 실형 받아서 현행법으로 단임 목사를 못하게 돼 있다네. 실형 받으면. 그러니까 대법원 결정 나기 이틀 전이니 3일 전이지 담임 목사님 사임하고 아드님한테 넘기고 며칠 만에 싸다닥 다 했잖아. 제 기억으로는 그래. 그렇게 처리해서 그 마무리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자기 교회니까 그냥 바로 교인이 거기도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꼼짝 못해. 감리교는 더군다나 그렇다더라고. 왜냐면 그 후보를 목사님이 뽑는데요. 그 통합 측은 그냥 무작위로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투표해가지고 이제 투표 표수대로 딱 놓고서 그 배수를 놓고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데 감리교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장로 후보자를 다 뽑아서 그 사람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교인들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투표한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어떻게 됐다가는 장로는 그냥 항전직도 못하지. 감리교는 말도 못하게 목사님 권리가 더 어마어마한가 보다만. 그러니까 통합 측이 그래도 그런 거 없이 뽑히니까 통합 측 장로님들은 목사님들한테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 가끔씩밖에 못해. 왜냐면 그렇게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내쫓는데요. 그래도 통합 측이다. 그러니까 그 타교단 감리교 어디 이런 교단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한다고요. 통합 측 장로가 진짜 장로다. 나머지는 장로도 아니다.
목사님이 임명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들끼리. 그래도 통합 측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큰 교회는 그렇게도 안 한다더라고. 당의 이름으로 다 추천해서 그거에서 OX만 치게 만들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댄대.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 모양이고 그런 현실을 그렇게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을 끌고 가고 하니 거기서 무슨 신본주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생각하겠냐 이 말이야. 안 하잖아. 근본적으로 안 해. 그냥 숫자 많은 대로 가면 그냥 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반드시 썩는 거야. 이건 육신이, 예를 들어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방법을 쓰질 않습니다. 첫째로. 손 들으라고 안 해요. 숫자 세지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인들 앞에 선포하고 교인들이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찬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합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런 교회가 오히려 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인천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거기 당회 거의 안 한다잖아. 장로님이 없어. 거기는. 그 교회 가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잖아요. 전 교인의 직을 다 떼어라. 그래갖고 장로서부터 서리 집사까지 여기는 무조건 다 성도다. 그냥 바로 그냥 설교하시면서 강대상에서 그냥 딱 선언했대. 그런데 장로님은 통합 측은 이제 노회에 소속이고 그 감리교는 연회라고 하더라고요. 연회에서 장로님을 인정하거든. 임명을 하고 임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연회에서 자르고 말고 하는 권한이 있대요. 각 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서 설명을 했는가 봐. 이거는 장로는 우리가 당회하자고 하고 뭐 이런 거 절대 안 할 테니 그냥 직책은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다. 연회에서 그 반대를 하니까. 그래갖고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도 다 돌아가서 뭐 지금은 한 분이지 뭐 남았잖아요. 그 장로라고 부르긴 하겠지. 그렇지만 거기는 다 성도요. 권사고 안수집사고 하나 없는 거예요. 감리교는 안수집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더라? 뭐 권사라 남자를 권사라고 그래. 통합 측에 장로교 쪽에서는 안수집사를 감리교는 권사라고 하더라고. 여자 권사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 권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탈 없어요. 하나님주의로 가면 탈 안 나갈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그 사람이 정말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가면은 탈 안 나. 그리고 탈날 생각을 안 해. 탈날 짓을 하질 못합니다. 아들한테 세습 안 한다니까. 아들 찾아오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내가 널 만나면 네 손자 사랑해서 자꾸 목회 열심히 하지 않고 아들 생각하고 손자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 오지 말라고 하시잖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말하는 이 근원이 달라 근본이. 그런데 그걸 보고 그분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교회가 뭐 내가 보기엔 몇만 명 될 겁니다. 아마 그 교회. 몇만 명 되는데 월급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한국에 그런 목사님 있어요? 차도 봉고차인가 이런 거 타고 다니시나보더라고 말들은. 근데 그것도 안 하시잖아. 지금 이제 아프리카 가신 것 같아. 요새 설교 나오도 않는 거 봐서. 그것마저도 당신이 넘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도망간 거예요. 사람이요 커지고 높아지면은요 별 방법으로 다 와서 목사님 하거든. 이거에 안 넘어갈 육신이 없어. 아무리 영의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 어느 새인지 알지 못하게 얻어 걸려가지고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은퇴하고 도망가고 싶어갖고 그냥 맨날 옛날 설교 들어보면 나 빨리 그만두겠다고. 근데 감리교는 65세가 넘어야지만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가 봐.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룰로 정해져 있나 봐. 그러면 65세가 넘어가야 은퇴를 신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65세 전에 했다가는 받아주질 않는가 봐, 거기도. 그러면 65세 딱 되는 애 그냥 딱 그만뒀잖아요. 그만두신 거예요. 설교를 안 하시니까. 그럼 맨날 당신이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정말 아프리카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가면 넘어지지 않을 걸 그분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는 건 중에 하나님 뜻이요.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 데려가시든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언제 길게 가면 중요하고 뭐 짧게 가면 뭐 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까짓 길게 근근히 그냥 이 병원 생활해 가면서 10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넘어지는 게 제일 지금 걱정스러우니까 아프리카로 가신 걸로 저는 보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게 큰 교회 하시는 분이 뭐 하려고 가요? 여기 있으면 대통령보다도 더 좋은 자리인데. 근데 그게 육신이 좋다는 것을 그분은 너무 잘 알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이거. 그런 목회를 하시면, 즉,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목회하시면 교회가 탈이 안 나. 그럼 겨우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내 맘대로 하는 교회 수준이니까 맨 교회가 맨날 말썽이 안 나는 교회가 없어 지금 한국 교회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 치고 탈이 안 나는 교회가 없다고. 이건 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정말로. 마귀는 육신 가운데 혼적인 부분에서 육신의 신체적인 부분에서만큼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말도 못하게 역사하죠. 왜냐하면 영의 사람 영역으로 가게 되면 막 초기 단계 때 막 말도 못하게 공격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훌륭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진짜 마귀사탄 공격 받아보신 적 있어요? 마귀사탄으로부터 직접 공격이라도 받아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마귀사탄이 공격할 대상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내비둬도 내 영역 안에 있는데 뭐 건드려. 그런 수준에 있는 교인들이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일생 당신 말은 몇 대 장로 몇 대 목사 떠들지 모르지만 마귀 사탄으로부터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본 수준의 신앙이라면 이건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죽었지. 죽은 신앙이지.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죽었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살았어 봐. 사단이 난리 납니다. 영의 사람 되고 하나님 사람 된다고 막 난리치는데 살아서 움직여서 돌아다니면 막 그러니까 막 넘겨뜨리려면 난리가 나는데 죽었는데 뭘 건드려 내버두는 거지.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거 영적 전쟁. 그건 의견 충돌이야. 영적 전쟁이 아니라. 정신 차리셔야 돼. 진짜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이상의 몇 절에서 우리는 혼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데서 얼마나 지독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기는 인간의 혼 속에 마귀가 활동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저 자기 신령하다고만 자랑하고 떠들 뿐이지.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사상을 투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상을 투입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거 깨닫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인간의 타락은 지식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한 데서 기인합니다. 지식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한 데서 기인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오늘날도 성도의 혼을 그의 활동본부로 존속시키기 위하여 옛날과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현실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어를 해도 방어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 정말 깊이 생각하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